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온 이유는 지금부터 하려는 이 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감격적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말하게 되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 밖에는 사실은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냉철하게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생각하고 그 말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의 특성들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런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이분은 아버지를 말하면은 2번씩 꼭 얘기하더라고.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아버지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를 듣고 있다가, 근데 또 그분이 기도가 짧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듣는 동안에 조마조마한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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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에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마디에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저도 속으로 분명히 이 아버지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되기 전에 몇 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듣고 있다가 중간에 샜는데 99번 했대요. 싫어합니다. 예,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이 참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 또 기도를 잘 깔끔하게 한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법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법학과 교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참 못하시더라고. 이 말이 얼마나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 대학 교수님이고 법학과 교수님이고 늘 논문을 쓰는데 얼마나 논문을 정확하게 쓰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는 정말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힘든 건가 보다. 기도 정말 힘든 거죠. 대표기도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감격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이외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를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말들이 빠지면 요점이 탁 보이는데 이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요점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이 짧은 진술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특성들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고 또 아주 잘 쓰인 아주 정확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런 글이 아니라 어떤 말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이 말의 진술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의 평소의 특성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께서 주신 축복, 또 성자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그 축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넘쳐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에베소서 2장부터 보면은 상당히 또 잘 정돈된 말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장은 정돈된 상태가 아니에요.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들이 뒤섞이고 있어요. 그냥 쉽게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께서 주신 복이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로 12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였으니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뒤섞이고 있어요. 13절, 14절은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8절과 9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13절, 14절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음, 믿음, 성령으로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솟아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는 지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대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 있냐? 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는 마음속에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 어디 존재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가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찬송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도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감격적인 진술,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감격 없이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분들의 글도 읽고 하면서 문득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가벼운 실망이랄까? 그런 것이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이기심 때문에 나한테 구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벼운 실망, 이제까지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나도 역시 뜨겁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근데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러한 반론들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행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감격하고 내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면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진술하되 그 감격 속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행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인간의 최고 행복을 구하는 것이 상반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최고 행복이 무엇이냐?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이냐? 인간의 최고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할 때 나의 최고 행복과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한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신 은혜, 죄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은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더욱더 넘쳐나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이 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는 이와 같은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마음속에 더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속에서 더욱더 솟아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영혼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추구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비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반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아이들이 반항하려고 반항하는지 하여튼 4살만 돼도 아내 싫어 이거 입에 달고 살죠. 예. 근데 아내 싫어 정도가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젠 논리적으로 엄마 아버지한테 대드는데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야, 이 녀석아, 이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엄마도 그럽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이 공부하고 잘 살도록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렇게
뭐 엄마가 뭐 나 때문에 뭐 그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좋아서 뭐 그래 놓고 뭐 이래요. 아, 이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한 거지 뭐 자기를 낳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뭐 낳아놓고 뭐 여기도 몰라. 여기도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아놓고 뭘 나를 위한 것처럼 그래요. 또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뭐 또 뭐 그거 해놓고서는 뭐 엄마 아빠 뭐 생색을 내고 그러세요. 이제 야, 요새 아이들 똑똑해요.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감사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별개의 것이라면 그 말이 성립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그 속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담아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계시가 되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일관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지성적인 존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당신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께 정죄받고 저주를 받아 축복에서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 다시금 회복시키시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연합과 영원한 교제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여 그 안에서 얻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좋아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낳아놓았으니까 무조건 책임지세요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녀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안에서 부모님은 부모의 모든 의무를 다해요. 그 속에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기의 모든 이 애정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자녀들은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특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자녀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부모의 특성을 발휘하지 않을 때 나타내는 일들이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부모인데 애를 낳아놓고 버리는 일이 있어요. 부모의 특성을 안 나타낸 거예요. 부모의 특성을 안 나타내면 그 아이에게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이에요. 부모가 부모된 것을 알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이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됨의 영광을 나타낼 때, 즉 부모가 부모된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낼 때, 그때 자녀들은 행복을 얻고 그 삶이 더욱더 편안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부모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에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예요. 최근에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여 비극들이 일어났잖아요. 아이를 이 조그마한 여행용 가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식이 아니라고. 엄마는 엄마인데 새엄마야. 그래 얘가 들어가면서 막 손 빼고 막 울고 하니까는 강제로 막 손을 밀어놓고 자크를 채웠대요. 그 속에서 웅크리고 애가 울다가 얘기하면요, 정말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평생에 걸쳐 부모에게 감사를 해도 다 감사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큼 뻔뻔한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놨으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 말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낳았지만 안 하면 어떨 건데? 그렇죠? 낳았는데 안 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돌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 부모님들에 대하여 정말 내가 감사를 하며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충만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의 영혼 속에서 넘쳐나는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주일을 통하여 그의 영광의 보좌 앞에 부르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